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엘 파노라마 3장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 요절은 14절,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3장의 내용은 크고 심히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한 광경입니다. 1장에서 당면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오라 그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하고 1장 15절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한 선지자는 2장에서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하고 2장 11절 회개를 촉구했는데 3장에서는 드디어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한 심판과 12절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라 하신 16절 하반절 피할 자 남은 자 2장 32절 하반절 곧 구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갈라지게 되는가? 의외라 할 것입니다만 성경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고 대답합니다. 2장 32절 즉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영원한 갈림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문맥을 상기시켜 드립니다만 3장 1절에서 16절 상반절까지는 심판의 경고입니다. 여기에는 소망이란 바늘 구멍만큼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서는 절망으로 끝나고 있지 아니합니다. 16절 하반절은 그러나 하고 시작하여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라 하고 소망을 말씀하는 문맥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심판받게 되는 원인, 둘째 단원 9절에서 16절 상반절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셋째 단원 16절 하반절에서 21절 내 백성의 피난처가 되리라.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심판받게 되는 원인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2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열국이 심판받게 되는 원인에 있습니다. 먼저 유념할 점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기업, 내 백성, 내 기업, 나의 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국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을 첫째로 니은 열국 중에 흩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하십니다. 2절 하반절 이스라엘을 열국에 흩으심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이에 대해 아니란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하십니다. 스가랴 1장 15절 이것이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셋째로 기업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하십니다. 3절 이는 향약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소년 소녀들을 노예로 팔아먹은 것을 가리킵니다. 넷째로 니은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징계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합니다. 5절 이는 성전에서 사용하던 은과 금, 기명들을 탈취해 갔음을 가리킵니다. 이런 악행을 하나님은 국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저들이 심판받게 되는 원인입니다. 3.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는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 둘째 단원 9절에서 16절 상반절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9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하신 12절 심판에 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은 첫째 단원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을 대적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2. 이제 본 단원에서는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하십니다. 20절.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을 대적했던 열방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근경과 원경이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근경으로는 애굽도 아수르도 심판하셨고 바벨론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크고 심히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크고 심히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계시록 14장 8절 18장 2절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는 문자대로 바벨론이 그때까지 존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이방인의 때를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함으로 이방인의 때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하는 것은 이방인의 때가 끝난 즉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속 국가가 심판받아 멸망당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유엘서는 바로 이 원경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경치, 중간의 경치, 멀리 있는 경치, 원경. 3. 그런데 열국에게 광포하기를 기억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9절. 니은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합니다. 10절. 디귿 사면의 열국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합니다. 11절. 이것이 무슨 뜻인가?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이 이르러도 하나님께 복종하려 하지 않고 끝까지 대적할 것을 풍자적으로 나타내는 묘사입니다. 계시록에는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의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곧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러한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계시록 16장 14절 16절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과 최후일전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2장 32절라고 하시건만 끝끝내 복종하기를 거부한다면 심판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4. 그러므로 열국을 통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하시는 것입니다. 12절. 여호사밧 골짜기란 문자적인 장소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했을까?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의 연합군이 침공해 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역대하 20장 12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결과는 바다 모래같이 많은 적군이 골짜기에서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라 이름했습니다. 곧 찬송의 골짜기. 요엘 선지자는 이를 염두에 두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이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하십니다. 12절 하반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 5.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합니다. 13절 상반절. 이는 좋은 추수가 아니라 죄악이 무르익어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라 하십니다. 13절 하반절. 계시록에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내 이 한낫을 휘둘러 너의 이 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합니다. 계시록 14장 18절에서 19절. 6.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합니다. 14절. 이 장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한 계시록 20장 8절의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합니다. 16절. 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합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7. 선지서들을 보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시작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징벌하십니다. 그런 후에 반드시 열국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1장에서 4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종래는 멸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후에 46장 1절에 이르러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고 열국에 대한 심판이 장장 51장까지 계속됩니다. 열국 심판은 애굽으로 시작하여 바벨론으로 마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이방에 의하여 박해를 당한 전 역사를 개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애굽 바로의 노예가 되어 학대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 셋째 단은 16절 하반절에서 21절. 내 백성의 피난처가 되리라.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16절 하반절. 1. 본 단어는 그러나 하고 시작이 됩니다. 이는 심판을 당하는 앞의 내용과는 상반되는 구원 얻을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도 그러나 애굽은 합니다. 이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20절 애굽은 대도적으로 황무지가 될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크고 심히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는 그러나 하고 역전이 되고 두 부류 두 종말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2.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산성이 되리로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슬쩍 지나치려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어야 할 책임이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피난처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를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히브리서 1장 1절 계시해 주셨습니다. 도피성을 통해서도 계시해 주셨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피난처가 어디였습니까? 방주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시던 그 밤에 피난처가 어디였습니까? 유월절 양의 피를 뿌린 그 안이었습니다. 밖은 아닙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엔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만이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피난처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3. 문자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당신은 구약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골로새서 1장 26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 우리는 나타나고 밝히 드러내신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유대인 학자들처럼 해석해서는 아니 됩니다. 밝히 드러난 빛을 받아 그 영광스러움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훈만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여.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지 못하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신율법주의이기 때문입니다. 4.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선지자들이 신약시대 성도들처럼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밝히 깨달았다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한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아니면 저희 구약시대 성도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5.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합니다. 17절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그렇다고 시온이 피난처가 아닙니다. 그곳에 거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환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아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46편 5절에서 7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합니다. 17절 하반절 성경이 아무리 방대하다 하여도 이 한 가지를 알리시기 위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스겔서에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 놀라지 마십시오. 60번 이상 나옵니다. 신학이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호소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하나님을 알아야 할 만큼 알기만 한다면 그래야 자신을 알고 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2.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 상반절 이는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말씀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억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 시편에서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시편 2편 6절 계시록에서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 하나님은 시온산에 혼자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 자녀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이미 2장 27절에서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엘서는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하고 21절 하반절 시온에 거하심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은 시온이란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가리키고 종말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구속사역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웠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십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6절 그 생명수 샘물은 요엘서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4. 그날에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하십니다. 18절 하반절 기억 시딤 골짜기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 곳으로 창세기 14장 10절 볼모지의 대명사입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이 시딤 골짜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여호와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샘이 미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니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십니다. 에스겔 47장 9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45장 1절 6절 5.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지한 죄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하고 19절 반대로 황무지가 될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이 다릅니다.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십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서 22절 6. 유엘서를 통해서 촉구하시는 불변의 진리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2장 12절 여호와의 기다리심입니다. 돌아감은 의식이 아닙니다. 형식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자기로 꽉 차 있는 자기중심이라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그곳에는 두 팔을 벌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가 시온입니다. 산성이요 피난처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이 복음 곧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유엘서 파노라마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처음 부름심을 받았을 때 주님과의 약속입니다.